2000여 년 전 고난주일에 예수님께서는 벳바게라는 마을에 이르셨습니다. 그 마을에 이르셔서는 제자들을 이 맞은편 마을에 또 보내셔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게 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던 그 주에 이 의도적으로 나귀 새끼를 구하셔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데 예수님은 왜 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까?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일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이 선지자는 스가랴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스가랴서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에 예언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스가랴서 또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500여 년 전에 활동하시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500여 년 전에 이미 이 예수님께서는 고난주일에 나귀를 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 하면은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오래 전부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가실 것이다 하는 것을 계획하시고 또 예언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은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바로 이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도하여 주셔서 나귀 타게 하신 것이고 그 환경 나귀가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나귀를 얻을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렇게 입성하시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어가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도함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신다 하는 사실을 종종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 2절 3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받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시편 80편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길을 기울이소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3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아무 준비도 없이 계획도 없이 그냥 아무데나 가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라는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 오늘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 같이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싫다고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 아래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유혹하니까 그 유혹에 빠져서 나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할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저는 싫어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탕자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자식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면서 행복하도록 하는데 이 둘째 아들인 탕자는 싫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보호하심, 아버지의 인도하심, 이거 싫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물려받고 그리고 물려받은 후에 아버지에게서 떠나서 먼 나라로 가 마음대로 살겠다 이거예요. 아버지의 인도함이 싫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를 떠나가죠. 그런데 이 공통점은 성경에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함이 싫다고 떠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망해요. 다 어려움 당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다 어려움 당해요. 잠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를 아시죠? 아브라함이 이 애굽에 내려가서 내가 풍년을 잠시만 피하겠다고 애굽에 내려갔는데 거기에서도 얼마나 수치심을 당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떠나면은 다들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떠나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싫다, 보호하심이 싫다,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당시 예루살렘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는 싫습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사람들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먹고 인도하고 보호하려는 것이 몇 번이나 되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으려고 하고 인도하려 하는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35절 보면은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너희가 앞으로 어려워지리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는 너희는 어려워지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가시는 이야기를 오늘 마태복음에서 보셨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0여 년 전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가시다가 그 성을 보시고 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엉엉 우셨습니다. 2000여 년 전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엉엉 우신 날입니다. 왜 그렇게 우셨는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도다. 지금 내 눈에 그런데 숨겼도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알았으면 좋을 뻔했도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것,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에 대해서 잘 몰랐다라는 겁니다. 연약한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그때까지 평화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셔서 그때까지 좋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는도다, 거절하였도다, 거절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엉엉 우세요. 그래서 결과가 뭐냐? 때가 되면은 내 원수들이 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그리고 그 성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일 거다.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돌봐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싫다는 거예요.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데 자꾸 싫다고 거절하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멸망할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 멸망이 얼마나 참혹한지 예수님은 그거 바라보고 엉엉 우셨던 것입니다.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예언대로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주후 33년경에 이렇게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언하신 그 때부터 한 40년이 지난 주후 70년경에 로마 사람들과 이 유대 사람들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로마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 유대의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그리고 멸망시킵니다. 멸망시키는데 얼마나 잔혹하게 멸망시켰는지 아이들을 패대기 치고 사람들을 막 죽여서 이때의 사망자가 110만 명 정도 된다고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학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100만이라면 엄청난데 옛날 인구의 110만이라는 것은 엄청난 인구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어떤 역사학자들은 이거 과장되게 부풀렸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전쟁난 이 시기가 바로 6월절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그 명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못 믿을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엉엉 우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보살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였기에 앞으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너희 자식들이 땅에 멸침을 당하고 많은 고통을 당할 것이다 하셨던, 엉엉 우시면서 하셨던 그 예언이 얼마 가지 않아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도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대로, 때로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대로, 때론 기도하다가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대로, 때로 형제 자매와 얘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나를 맡기고 내 자녀를 맡기는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요. 세상 살면서 자식도 건강도 사업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자식이 이 잘못되도록 소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지는 것을 바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겪게 되는 것이 이 세상 삶인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인도하심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하시고 끝내는 십자가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는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패배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습니까? 믿든지 믿지 않지 예수님을 패배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 빌딩을 많이 세우고 부동산을 많이 가지시고 이 세상에서 많은 국가를 정복하시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면서 많은 공부를 하셔서 인생을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셔서 승리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그래도 하나님 인도하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셔서 우리 예수님은 인생을 승리하신 겁니다. 바울 사도의 말처럼 내가 달려갈 길 잘 달려갔다. 내가 믿음 지켰다. 내가 선한 싸움 싸웠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인생을 잘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 내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사업이 마음대로 안 되고 건강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럴 때에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줄로 믿습니다. 설마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올바로 아름답게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긴 것 같아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참 오래전 20대에 오시고 30 초반에 오셔서 수고하시며 이 교회를 섬기시고 지으신 분이 아직 많이 계십니다. 그때 20대인데 지금 70대가 되신 분들이 계세요. 와,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갔는지요. 인생을 산 날보다 살 날이 별로 안 돼요. 인생을 돌아보면서 조금씩 정리하는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간 사람이 그래도 내가 잘 살았다 이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에 좋은 것이 많아요.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님 인도하셨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들 때도 내 자식이 속썩일 때도 내 몸에 병이 있고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병이 있을 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우리는 이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소서 하고 맡기는 거죠.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펴서 예수님 가시는 그 길 앞에 쫙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 길 앞에 쫙 가는 거예요. 카펫 가는 겁니다. 왕께서 들어오시니까 왕께서 영광스럽게 들어오시도록 칼펫을 까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왕께서 오신다고 소리 지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찬송을 하고 높입니다. 2000여 년 전 오늘 우리 예수님은 첫째로 나귀를 구하시고 나귀를 타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라는 거죠. 2000여 년 전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엉엉 우셨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않다가 그거 거절하다가 너희들 망하게 된다 하면서 엉엉 우셨어요.
그리고 2000년 전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람들의 대단한 환호를 받으면서 왕으로서 그 성을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 왕으로 입성하실 때 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이때로부터 6일이 지난 금요일 새벽에 우리 예수님은 당시 제사장들에게 붙들을 이어서 밤새도록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날 이른 아침에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를 죽이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셨는데 예수님은 저 사람들이 얼마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그냥 들어가셨으니까 예수님에겐 참 서글픈 날입니다. 슬픈 날입니다. 배반할 사람들의 찬양을 드리며 들어가셨으니 참 슬픈 날이에요. 2000년 전 오늘 주님에게는 기쁜 날이 아니에요.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 날이고 배반당할 사람들로부터 찬양을 듣던 날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원수들에 의해서 넌 포위되고 원수들은 너와 내 자녀들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게 하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아직까지 큰 유명한 벽이 하나 있습니다. 그 벽을 서쪽에 있다고 해서 서쪽벽이라고도 하고 그 벽에 가서 이 유대인들이 너무 많이 울어서 통고구벽이라고도 합니다. 통고구벽, 서쪽벽이라는 벽이 하나 있어요. 이 벽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없습니다. 그 성전에서 남은 것이라고는 벽 하나예요. 사람들이 유대인 명절 때만 되면 이 벽에 가서 막 통곡을 하고 울면서 기도하니까 통곡의 벽이라 하는데 이 벽이 어떤 것인가? 헤롯이라는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성전을 보수하고 그 성전을 위해서 헤롯이 벽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벽을. 그런데 이 로마 사람들이 70년경에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면서 정말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박살을 냈어요. 박살을 내고 그때 남은 것이 뭐냐 하면은 담벼락 하나입니다. 담벼락 하나. 성전도 아니에요. 성전 주위에서는 담벼락 하나예요. 그 담벼락이 하나 남았고 그건 성전도 아니지만 남은 것이 그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울고 통곡해서 통곡의 벽이라고 오늘도 명절 때만 되면 유대인들이 거기에 모여서 통곡하고 울고 기도하고 이렇게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살핌을 거절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한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고난 주간 한 주간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께 헌신하는 그런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웃으시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